오늘 지난주에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제목, 그 설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회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오해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한국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칠 때 굉장히 좀 그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어릴 때에 부모님 앞에 뭐 실수한 것들 또 뭔가를 훔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그러면 항상 하는 것들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이런 일들은 좀 좋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혼나기도 하고 또 벌도 받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으나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은 일들. 그래서 가끔은 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못된 일 많이 했었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흠집이 나겠구나. 이러다 내 인생이 꺾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던히 애쓰던 일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성숙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안 되는 일들도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회개라는 기도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은혜가 있었는데 자기가 실수하는 일이 있고 이전에 살았던 죄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건데 이 회개의 습성이 어디하고 있다져 있냐면 우리가 아직 정신 차리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너 왜 그랬어? 꾸중 들을 때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도 하면서 잘못했다고 거짓말했던 일들도 있었고 또 부모님들이 윽박지르니까 알았어요 하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일들도 있고 이게 약간 혼합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진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걷어차 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더 찾는 모습을 보시고 누가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 나한테 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런 회개의 초대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쫓았던 일들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지었으니까 용서함 받으러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망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성령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큰 경고가 돼서 내가 돌이키는 일들 마음으로. 두 번째는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삭개오가 자기가 부자인데 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회개의 행동들이 있죠. 회개는 회개의 마음, 삶을 돌이키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과 함께 이어서 나오는 회개의 삶의 변화들,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일들이 같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신방 삭개오의 회개, 구원과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정리했고요. 제가 어떤 것들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냐면 골로새서 1장 사실은 9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오늘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했었죠? 네, 풍산기 1강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세 가지에 관해서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풍산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를 먼저 1강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항상 풍산기 할 때 외우라고 하는 일이 있죠. 왜 외우겠어요? 혹시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심어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진노의 백성, 저주받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영, 죽음의 권세 아래서 학대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었다라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은 없었다고, 이게 하나님 외에는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흑수저니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인생을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용이 개천이 있어야지 용이 나는데 그 개천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공부 좀 잘하면 그래 시골에서도 좀 가난해도 또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맞아 개천에서 용이 나. 요즘은 아예 그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만큼 갭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도 이 시스템 안에서 그 다음 시스템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정도에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이 정도 힘이 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대가집을 해서는 얻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 세상의 죽음의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전에는 죽음의 학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나라로, 종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일들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냐면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한문이잖아요. 근데 속량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꽤 많이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집안에 종 하나를 사고 싶어. 근데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 마음에 드는 건장한 노예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노예 상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이 노예를 내가 우리 집에 종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내주나요? 아니요. 그 노예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뭘로요?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꽤 많은 돈을 줘야지 노예 상인으로부터 그 노예를 사서 내 소유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이런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진노의 백성이었던 죽음의 권세 아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지불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대가지불을 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대가지불할 때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지불을 하셨습니다.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배반함으로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다 깨어졌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지만 대신 누굴 죽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지은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도 대가 지불을 하시고요, 예수님도 대가 지불을 하십니다. 속량, 대가 지불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져냈다, 구원했다 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13절의 말씀을 14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할 때 앞에 있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혼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대가 지불을 하시고 그의 아들도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님이 언제 나오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5절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양자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성령님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아들이었죠. 죄 때문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이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 대가 지불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가 지불하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 대가 지불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애쓰셨는지.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적정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12.9인치 엄청 좋은 거예요. 중고로 팔지도 못해요. 이제 이거 산지 꽤 오래돼서 초창기 모델이거든요. 화면도 이제 글씨가 잘 안 써지는 영역이 있어. 그걸 피해서 해야 돼.
꽂는 게 고장 나서 고치러 갔는데 잘 쓸 줄 알고 고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고쳐지지 않았더라고. 30만 원 들어서 고쳤는데 이거 팔면 30만 원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살 때요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뭐 이거 중고로 또 팔기가 쉽지 않네요. 모든 것에는 대가 지불하는 게 있죠. 적절한 대가 지불. 근데 하나님은 창조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나라를 거절한 이 패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자녀들은 우리들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대가 지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되십니까?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 지불함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그냥 썩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잘 경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대. 그리고 그냥 아멘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굉장히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대가 지불 뭐 했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에게 대가 지불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돌아보지 않기로. 제가 아침에 그 권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하고 결혼하신 지 벌써 50년이 넘으셨죠? 충분히 사셨는데 장로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번 돈으로 자녀들이 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병에 걸리셨네? 다치셨네? 권사님보다 또 2배나 크신 양반을 뭐 이렇게 낑낑대고 이렇게 돌보셨어? 그냥 이렇게 당신은 당신의 곳으로 가고 나는 나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우리네 인생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나 예쁘죠? 너무 예뻐서 그냥 미칠 것 같죠?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너무 예뻐서 숨이 막히네. 너무 예뻐서 미칠 것 같죠? 어릴 땐 예뻤죠. 먹는 거 보면 예쁘고 잠자는 거 보면 예쁘고 노는 거 보면 예쁘고. 근데 크다 보니까 이게 말을 듣질 않네.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저걸 팔까? 저는 좋은 부모는 아주 대단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알아야 돼. 너네 엄마 아빠들이 정말 훌륭한 부모야.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알지? 우리 일상을 살면서도 굉장한 대가 지불을 하는데 이거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대가 지불도 사실은 일상을 살면서 건강한 대가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가 지불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가운데 생명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십니까? 그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고 난 못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고작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것.
그 정도 하면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여전히 삐걱거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우리 새끼들을 보고 부글부글 끓지만 대가지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바라보며 어떻게까지 지금도 대가지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저 예수 믿는 건 그냥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 정도, 수동적인 동의 정도, 아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이건 믿음의 출발점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시작하죠.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지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에 대한 대가지불이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제자훈련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들이셨대 라고 하는 놀라운 대가지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삐뚤어지고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여전히 순종적이지 않고 충성하지 않지만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된 복음의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야, 이런 예수님이 있어.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환영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그렇게 환영하는 것,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 환영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 깊은 사귐과 동행이, 순종이, 충성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대가지불로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의 대가지불로 하나님을 환대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그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저 좀 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후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이죠. 믿음의 초보일 땐 나 하나님 믿었어 정도로 끝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그 지지난주에 그 영성 수련원에서 김행 수양회를 할 때 제 이렇게 더워가지고 무릎을 좀 걷었어요. 근데 무릎을 걷으면 제 오른쪽 무릎은 난리 났습니다.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저렇게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제 무릎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수술을 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설명했더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장애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저에게 묻는 게 뭐였냐면, 결혼하고 다친 거예요? 군대에서 다친 건데? 그랬는데도 사모님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한테 진짜 잘하셔야겠다. 종현아,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장애가 있는데, 내가 아내보다 못한데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나를 품고 있는 우리 부모님, 제 아내, 저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훌륭하고 감사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습니다. 그 대단한 대가 지불의 영접을 이제 누가 해야 될 차례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 지불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동행에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뒤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건 권세의 싸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생 깊숙이 하나님의 대가 지불을, 나도 대가 지불로 그 사랑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평생 그렇게 있다가 죽을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릴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도,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 공부도 다 대가 지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 그 대가 지불에 관한 이해가 선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선명할수록 그런 하나님의 대가 지불에 온전한 감사와 또 거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런 믿음을 시작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4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 먼저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일들, 영적인 환대이고 환영,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이 시작한 이들에게 그래 예수 믿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영적인 환대가, 영적인 환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운전하고 출근할 때에 지우야 학교 가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여야 된다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그 전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슬픔, 내 고통, 내 위험 너무나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들, 하나님을 환대하는 일들, 나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위험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환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 되고 뿌리가 내고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아는 뿌리가 내고 열매가 되는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스스로 그 지난 본강좌 세미나 갔다 와서 저에게 큰 화두가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을 환대하라고, 환영하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라고, 그래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라감은 어떻게 자라감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뻐하시고 선한 일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을 하라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거절과 이 복음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유혹들과 핍박,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너희는 견뎌라, 너희는 오래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악으로 견디잖아요. 딱 요만큼밖에 할 수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그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를 견딜 수 있고 능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고, 우리의 동기가 된다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악으로 깡으로 내 힘만큼 견디고 내 힘만큼 지혜롭고 내 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세요? 전 학생들이라면, 회사원들이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모이고 자녀이고 아비이고 어미들이라면 이 기도는 날마다 끊임없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끊이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렸다는 것은 그걸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산입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유산이 있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유산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릴 수 있는 유산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동행, 연합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돈을 원하십니까? 요즘은 좀 많이 회사도 힘들고 재정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아주 놀았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도 다 조금 같이 동반으로 성장하면 좋을 텐데 그런 주식 외에는 다른 것들은 별반 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참 많이 힘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동행을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 돈 100만 원 어떤 거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동행도 좋고 깊은 사귐도 좋지만 이 돈 100만 원 있는 게, 돈 1,000만 원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실제적인 필요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하나님의 유산을 영원히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삭개오는 세상의 성공과 돈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걸 거절하고 그의 성공과 그가 어떻게 얻은 돈인데 그 재산의 절반을 그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으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삭개오의 모습을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게 너무 급하다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위험할 때 하나님 저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포기하고 거두차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까지 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속량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런 거였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런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구원받았으니 됐어, 구원받았는데 됐으면 그 이상 무엇이단 말입니까?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급하고 잘 알지 못하고 해보지 않은 일들이어서 서툴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부할 때 기도해, 직장 가서 기도해, 사업할 때 기도해, 자녀들을 놓고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해.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위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맥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그 위험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즉각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때로는 피할 길을,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누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믿음입니까?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직장입니까? 학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위태한 마음 가운데, 나의 위험한 삶의 기반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초대하는 일들, 그 일들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